먼저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날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이 귀중한 강단에 서서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우리 LA 캘리포니아에도 아주 소문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탁월한 선지자가 같은 예견의 능력으로 우리 정말 이 귀중한 땅, 제가 오면서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도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한인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큰 자랑이고 자부심인데, 더군다나 우리 박한승 목사님은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탁월한 설교가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됨이 개인적으로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파라과이에서 약 16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약 4년 반 정도를 사역하다가 우리 지금의 LA 나성 순복음교회 이제 20년 차가 됩니다. 제 전임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갑자기 들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LA 나성 순복음교회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든지 남미의 파라과이, 브라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인종의 사람들, 여러 문화의 사람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욥의 고백이죠. 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사업이 다 망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갑부라고 불려졌던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냥 작은 하나의 사업이 망한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상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그 귀한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자녀만 먼저 보내도 우리의 가슴에 묻는 법인데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잃고 온몸이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잃어버렸고요, 질책과 멸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했고,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욥은 침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다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역전승을 이루고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자녀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과 수명도 140세까지 살면서 일반적인 70세의 갑절의 복을 받았죠. 사랑과 화목, 존경도 우정도 갑절로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한 정말 믿음의 승리자 아이콘처럼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가정에서, 건강에서, 직장, 사업에서, 우리 모두의 이민자의 삶 속에서 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욥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진데 저와 여러분이 이 욥의 신앙을 바르게 깨닫고 배울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갑절의 역전승을 경험하는 일, 또 간증할 수 있는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마음속에 좀 함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입니다. 먼저 예측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측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예측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길 일을 미리 예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 내가 예측한다, 내가 예견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길을 자기가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not I 그리고 but Christ를 이루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견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먼저 욥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도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하여서 영이 즉시로 죽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작은 일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견한 대로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날까? 어제 예측한 대로 아마 그 시간에 일어났었을 거예요. 이 알람을 맞춰놓고 대충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났겠죠. 아침을 먹을까 말까, 오늘 점심을 교회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뭐 몇 가지 이런 작은 일들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큰 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안 생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부 예배를 드리겠다 예측한 대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한다면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겠습니까?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홍수가 일어난다, 집에 불이 난다, 이런 큰 일들,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결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중동의 전쟁, 여러분 트럼프 형님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미국에 살지만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아도요, 모든 크고 중요한 일들은 다 예측과 다르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그날 출애굽하게 될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날이 출발하는 날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못한, 굽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했어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뽀송뽀송한 길이 나오고 그리로 자기들이 지나가고 뒤따르던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왕과 전차부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리라고는 단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위대한 사건은 인간의 예측과 다르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십시오.
12 제자로 선택된 그 존귀하고 위대한 인물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는 메시아가 오면 제자가 될 사람이야 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은 원래 교회를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줄, 그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바울은 성품상 점액질의 사람, 즉 아주 주도적이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 발걸음이 옮겨져서 유럽 마게도냐로 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바울이 타고 마게도냐로 간 그 배가 유럽의 문명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예측하고 살 수 있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집 피우고 네 뜻대로 하면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예측을 전혀 하지 않는 바보처럼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측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무엇이 되니라? 생령이 된지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 속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창조 질서 속에 살아야 선을 행하며 복을 받으며 평안과 기쁨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이후로 우리의 인간의 삶은 혼과 육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 전쟁,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이미 영이 죽은 존재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다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담, 죄값 사망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것에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부활의 예수의 영, 산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혼과 육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의 능력을 가지니까 세상에서는 안 된다, 절망이다, 끝장이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측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혼과 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영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지, 왜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면서 간증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자아가 강하면,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견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not I가 안 되면 but Christ가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다 됩니까? 정말 밤새도록 예측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것을 맞게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하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측대로 안 되면 충격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반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크입니다. 회사에서 한국의 이야기예요. 한 CEO가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주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대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날 전날에 아주 극적인 어떤 멋진 장면이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가, 그 주인공들이 나눈 대사를 얘기하면서 막 감동이었다,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사의 내용인즉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여자 직원들이 감동이라고, 남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고.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장님이, CEO가 딱 이제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놀래서,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사장님이 놀랬어요. 빨리 얘기해보라고. 그 다음 말이 뭐냐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당신은 석방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멋지게 아내를 감동시키려고 예측했는데 예측대로 안 되더라. 제가 조크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측한 대로 세상이 다 된다면 세상살이가 누가 힘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민생활이 무엇이 힘들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내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고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순종 능력을 키워서 살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키우라고요? 순종 능력을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단련이죠. 왜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클래스가 다른 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레벨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다, 내가 공감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우리가 레벨과 클래스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온전한 11조가 내게 복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이해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내 마음은 공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갑절의 복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최고의 동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가 아무리 좋아도 에덴 동산보다는 더 좋을 수도 없지요. 또 아담과 하와도 정말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박살이 난 이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로 예측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 원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역전승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역전승이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순종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혼과 육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자아가 나를 이끌고 할 때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예배 앞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면,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심판으로 멸망할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은 정말 원수지간과 같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고 포악하여서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수도가 멸망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인데 하나님은 그 성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의 예측과는 전혀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예요.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잘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피우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생기는 모든 역경과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패배자가 되죠. 요나 선지자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하니까 어쩜 그렇게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지, 그 배를 타고 잘 되는 줄 알고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선지자가 뽑히죠. 그리고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 선지자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생긴 일임을 깨닫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흘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나니까 이 큰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탁 토하여 내치는데 토론토 앞바다에 내쳤더라.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내쳤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삼키고 3일 동안에 뱃속 안에 있게 할 만큼의 큰 물고기가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탁 토하여 내쳤는데 니누의 앞바다에 내쳤더라. 그리고 니누에는 큰 성, 사흘길을 가는 성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억지로 순종하니까 하루 동안 그 성을 돌아다니며 아주 그냥 억지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이 임금으로부터 신하와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며 돌아섰더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큰 물고기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으로 행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률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99% 자기가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1%의 실패 가능성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아.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끝장났다, 망했다,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자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간증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까? 작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죠. 성경적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문제에 갇히신 적 봤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자,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멸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불경기보다 크신 분이에요. 지금 중동발 전쟁의 결과가 어떻고 석유가 어떻게 오르고 경제 위기가 어떻게 다가와도 그건 세상이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전승을 만들어내고 승리하고 잘 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치고 안 나온 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망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부활로 사망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부활로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이 이 귀중한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귀중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었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면 제가 기절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3일 전에 설교한 것도 우리 교인들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귀한 분들을 제가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정말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시잖아요. 탁월한 설교가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요백에 일어났던 그 역전승이, 갑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좀 20년이 넘게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약 16년 반 정도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치 못할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선교대회를 나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 살아 계실 때예요. 조영기 목사님 부르신다고 그래서 갔더니 쫙 선교국장, 선교위원장, 장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를 향해서 자네가 오늘부터 순복음 쌍파울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쌍파울은 당시에 남미에서 최대 도시예요. 헬리콥터 출퇴근율이 세계 2위였습니다. 그리고 한인들도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교회가 참 훌륭했는데 뭐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건축을 시작했는데 11년 동안 뼈대를 세워놓고 건축을 이루지 못한 상태. 거기에다가 성도들은 떠나가고 옆에가 쌍파울에서 아주 큰 인쇄소가 있는데 그 인쇄소가 우리가 건축하는 사이에 뭐 돌이 떨어져 지붕을 깨뜨렸고 기계를 망가뜨렸고 등등의 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교회 문을 닫아놓고 옆에 조그만 할머니 집을 사서 지붕도 없는 곳에 등받침도 없는 만화가게 긴 의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빚은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선교사 입장에서는, 파송받은 선교사 입장에서는 아멘이었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사흘 동안 성전에 가서 밤마다 울어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부었는지 다른 선교사와 선교사 사모들이 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사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얘기할 때 저희 교회가 저를 잘 신뢰하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주고 저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바로 007 가방 들고 이제 임지를 이동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임지를 이동해서 갔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교회 이민사회 다 아시잖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은 저를 살린 말씀이고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까? 현실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현실은, 교회적인 상황은 처절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빚더미에 뼈대만 세워져 있는 교회로 11년,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현실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1.1에 변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처절하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온 교회와 함께 건축 얘기도 하지 마라, 건축할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예배하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6개월 만에 그 건축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물론 퍼펙트하게 다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예배 다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쌍파울은 트래픽이 아주 심한 도시인데 지하철 전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철역 가장 큰 역 맞은편에 있는 땅이 하나 아주 중요한 서울역 한 블록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상파울의 큰 반데이란치 종합대학에서 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회사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뭐 하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런데도 그 땅이 팔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땅 주인이신데 13명의 자녀들이 부부로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좋은 요지의 땅이, 엄청난 건물과 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파울의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의 부회장이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우연히 그 땅을, 뭐 거기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봉해치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신방 갔다가,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왜 여기에 이렇게 놀고 있나, 이렇게 있나, 그러고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다. 야, 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 땅은 진짜 브라질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미에는 천주교인이 대부분인데 이분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 천주교인이었는데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책을 읽고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개신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원주민 교회, 현지인 교회.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진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이게 여기다 교회를 세워.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야, 내가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했더니 이 양반이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막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막 내 손을 붙잡고 네가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막 도망을 가는데 막 쫓아와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이건 사실 거짓말이나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보이는 그 건물과 그런 땅을 간증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1년 동안 건축함에 지쳐있는 성도들인데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제가 처음 상파울 갔을 때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때 7분이 남아 계셨어요. 7분 장로님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안 하는데 그 한 가지만은 지켜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말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순종의 능력이 교회 안에 번지기 시작하면서 매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누구도, 저도 못하고요, 성도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여러분, 이런 능력과 기적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이민 생활에, 이 교회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 선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놓아 다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전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들어가신 이용훈 목사님이세요. 이용훈 목사님이 떠나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상파울에 있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한국에 나가서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3일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갖고 3일을 기도하시고 저한테 사인, 이 결정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A4 용지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사인한 거 처음 봤어요. A4 용지에다가 조용기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가 순종이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상파울로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저를 보내주긴 했지만 제가 감히 자랑처럼 얘기할게요. 상파울로 공항이 큽니다. 국제공항이 굉장히 커요. 그 공항에 400명이 나왔어요. 400명. 자기들은 500명 나왔다고 그러고 저는 300명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중간으로 하자. 그래갖고 400명이면요, 공항에 400명이면 그냥 이렇게 제식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공항에 400명이면 진짜 공항을 꽉
꽉 채웁니다.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무슨 일이냐고, 꼬레 안우들이 왜 이러냐고, 대통령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 간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한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내게 흘려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도록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다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고 하나님의 새 역사,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복이 흐르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욥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 되지 말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걸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갑절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의 간증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이 아름다운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과 귀중한 성도들 함께 욥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예측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